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동안 믿어오면서 내가 믿는 것이 진짠가? 혹시 내가 무엇인가 속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세뇌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의문에 깊이 빠져서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때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보셨는지요? 믿기지는 않지만 저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그쪽 전문가들의 책을 혹은 강의를 읽거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여러 분야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분야가 아닌 영역에 대한 책을 읽으려면 이렇게 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영상 강의는 훨씬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강의는 뇌과학 그리고 우주의 생성과 운행 같은 분야입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신에 대한 입장은 달라도 그들의 강의에는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저의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 사람의 주장과 저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질문하지요. 저 과학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저 과학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 믿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지적, 영적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그 고문을 사양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는 더욱 그런 고민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고문을 거부하는 것은 설교자의 직무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현대를 사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설교자는 미리 앞서서 더 진지하게 붙들고 씨름해야 되지요. 과학은 경험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대상은 경험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지요. 과학은 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경험 세계 안을 연구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신을 전제하고 현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경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험의 세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과학 지식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우리 신앙인들은 한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뜬 눈으로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감은 눈으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믿는 것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두 눈 질끈 감고 현실 세계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뜬 눈으로는 현실 세계를 직시하지만, 그러나 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월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더 깊고 견고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접한 결과로 믿음이 도전받고 흔들리는 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런 정보와 지식을 배우면서 내가 믿는 것은 왜 여전히 진실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씨름하다 보면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해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영규 시인의 지남철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 지남철이라는 말은 요새 별로 사용하지 않죠. 나침반이라고 많이들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여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서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질문 없이 전해진 대로 우직하게 믿는 것은 좋은 신앙 같지만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신앙입니다. 정통과 보수가 좋다 하지만 그런 태도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N극을 향해 있다 해도 그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의심과 질문 없는 신앙은 그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침반의 바늘이 N극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고장났다는 뜻이지요. 우리 믿음이 때로 심하게 흔들려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고 그 방향으로 멈춰야 합니다. 계속 흔들리기만 한다면 큰 시험에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심하게 흔들리다가도 결국 N극을 향해 멈추는 이유는 그 나침반 안에 작용하고 있는 자력, 마그네티즘 때문입니다. 자력의 힘이, 보이지 않는 자력의 힘이 나침반의 바늘을 결국 N극을 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믿음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자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저런 도전을 당해서 스스로를 의심해보고 질문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믿음의 자력이 없으면 N극을 찾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죠. 믿음에 관한 문제들은 의심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에 던질수록 커지는 질문들이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신앙적인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도전과 충격과 흔들림을 거쳐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 믿음의 자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 그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분이 그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하나의 이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몇 가지의 요소들을 차례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처음 믿는 이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고백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이 한 문장의 고백으로는 충분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문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의 고백문이 얼마 지나서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고백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서 한 300년 후에 완전하게 확대된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문장의 고백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씨앗이고 기초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믿음의 본질을 잘 담아낸 구절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외워둘 만한 말씀이지요. 먼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을 대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지요. 두 문장으로 요약하지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my Lord, 나의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습니다. 나에게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문장,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전권을 가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말하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쓰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서 무엇을 느끼면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약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느낌이 강하면 표현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들끓으면 I love you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소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도 어머 너 왜 그렇게 예쁘니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페이스북이나 카톡에다가 그 사진을 올리지요. 그것을 보고 남자들은 아줌마 티낸다고 핀잔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줌마들의 힘입니다. 그 작은 것을 보고 아직도 느끼고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얼마 전에도 이제 40대 후반에 제 아는 어떤 여성분이 꽃 사진을 올리면서 정말 이러려고 안 했는데 나도 꽃 사진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더 강해지고 커집니다. 표현한 사람도 기쁘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도 좋습니다.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지요. 불평이나 욕설을 입에 올리면 그게 점점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되도록이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유산된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은 그것을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지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그렇도록 참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을 묵상하다 마음속에 이분은 과연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입을 열어서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사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이 있으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에 주목해서 보십시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라고 부르지요. 기독교는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까닭에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서 벗어나 있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불행을 안고 살아야 하고 죽은 후에 영원한 불행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고 그 원래 디자인해 놓은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늪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약해져 가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어오를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없이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가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구덩이로부터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랑,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께서 의도한 복된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요? 그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는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한다면 참으로 다행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 불리는 우리 시대의 사조는 모든 것이 다 좋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심하게 망가진 사람에게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진창에 구르며 사는 사람에게도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당신은 그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또한 자신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뿌리 깊은 정신이 뭡니까? DIY, do it yourself, 내 스스로 해결하라 하는 말입니다. 웬만한 연장과 디렉션만 있으면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심하게 물건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치는 것도 웬만한 디렉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가장 많이 잘 팔리는 책들이 셀프 북들입니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토록 자기 긍정의 철학이 풍미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싫은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탄식에 공감하신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였지만 인류가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 신적 능력에 접근해 가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제 아무리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켰다 해도 결국 전능자 앞에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결국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려는 발버둥인데, 지금 우리가 미래학자들에게서 듣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인류 공멸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인류는 첨단 문명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이면,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겸손해질 때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교만을 자각하고 눈먼 질주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 신뢰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자력이 되어서 항상 흔들리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느 때에 더 어려웠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미개했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후대인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대인들보다 월등히 낫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정신적인 능력과 영적인 민감성에 있어서는 우리는 고대인들에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신앙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종교적인 천재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해설하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바울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믿고 난 후에도 온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과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자주 의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옛 세계관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도 때로 흔들렸을 겁니다. 내 전 인생을 복음에 걸었는데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혹과 의문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언자 이사야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나 아끼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믿는 이것이 허사가 되지 않을까? 평생 믿었는데 헛된 일은 아닐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어 놓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 믿음의 닻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렇습니다. 배가 바닷속에 있는 닷에 든든히 매여 있으면 파도에 이리 밀려 이리저리 요동친다 해도 결국은 제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믿으면 때로 대면하게 되는 이런저런 도전에 출렁인다 해도 결국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과 의혹이 마음을 흔들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께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잡아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저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가시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